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 주님과 깊은 예배의 교제, 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떠올리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사랑, 우리가 비록 범죄였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그 사랑,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그 사랑,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 사랑을 감격하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저 그 사랑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무의미한 무건조한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젖어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 사랑은 우리를 감동하여 오직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에 젖어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사랑을 을 잊고 하나님 외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늘 되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사랑을 늘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랑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때로는 주님을 향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아닌 것을 향해서,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향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향해서, 나의 자존심을 향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아닌 것을 향해서는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길 원한다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있어야 될 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있어야만 주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구원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의 가치들, 돈, 권력, 명예, 쾌락, 유혹, 그리고 유희와 오락,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선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선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었던 것에서 다시 주님께로 되돌리는 놀라운 시선의 변화가, 놀라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회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돌이켜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나오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그분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찼을 때에만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주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뜻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며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며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4절을 하다가 말았는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은 욥의 대답이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강하게 묻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운용하는 것처럼 너의 삶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욥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운용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꼭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움직여야 뭘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행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하나님의 전능성, 제가 다른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초점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거를 보면은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후, 그러니까 AD 한 60년 경 정도를 신약 성경의 최초의 기록으로 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긴 시기들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게 한 60년, 50년, AD 50년, 60년, 그리고 그 뒤로 뭐 100년까지. 요한복음 경우는 이제 AD 100년으로도 보거든요. 이제 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생각하는데 그 책, 그리고 뭐 마가복음 이런 거는 AD 한 5, 60년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AD 50년, 60년이라고 해도 1900년, 2000년 사이 아닙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뭐 모세오경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보통 우리가 기원 전 한 BC 한 100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뭐 문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창세는 더 오래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훨씬 오래됐죠. 뭐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는 147억 년, 지구의 나이는 47억 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거 아닙니까? 147억 년쯤에. 그때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들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그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서 3000년 전 사이에 기록된 책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이라는 속성을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은 첫 번째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성.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르죠. 특별히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고 전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라 거룩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농담 삼아서 목소리가 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목소리가 좀 쉰 목소리 나고 기도 많이 하신 목소리 나면 저분 거룩하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은 기껏해야 우리는 뭐 50보 100보 차이예요. 그냥 약간 무늬가 다른 정도. 뭐 어떤 분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정말 미미한 차이죠. 걸레냐 아니면은 더러운 휴지냐의 차이 정도랄까? 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인간들의 차이가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인간들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그냥 죄가 조금 더 있거나 조금 덜 있거나 이 정도 차이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우리가 거룩하단 말을 못 써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성이 첫 번째가 거룩성이고 두 번째가 이제 창조의 능력인데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죠. 우리는 창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게 무엇이 전능하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전능성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창조의 능력도 있고 여기 창조의 능력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을 또 우리가 얘기할 때 창조성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 이게 다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성이에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냐면
첫 번째로는요,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영원하다 그러면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시간이 멈추지 않고 가는 걸 생각해요. 우리는요,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우린 시간 내 존재예요. 시간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태어남이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흘러갑니다. 시간을 계속 흘러가죠. 그리고 시간의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시간의 끝까지 가면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 내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은 이제 늙어가죠. 어렸을 때는 성장하죠. 키도 크고 뭐 신체도 발육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한 10대 후반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도 들어가고 머리도 하얘지고 살도 처지고 얼굴도 변하죠. 키도 작아지고 네, 힘도 없어지고. 저만 해도 뭐 저도 아직 젊지만은 10년 전 사진 보면 막 다른 사람 같아요. 되게 많이 변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변화가 심하죠. 우리는 시간 내에 들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은요, 시간 외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 외에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죠. 어디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존재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가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태초라는 말을 독일어 성경은 암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인류 역사의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 역사의 시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147억 년 전. 과학자들은 그 시작을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서 빅뱅, 우연한 폭발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그 창조된 시점, 그 시작.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는 거죠. 시작 이전에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모든 건 끝나잖아요. 우리 사람도 죽음이라는 끝을 맞이하죠. 이 온 우주도 끝을 맞이합니다. 과학자들이 지구의 수명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뭐 태양이 몇 년 있으면 꺼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끝 이후에 계신 분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종말 이후에 계신 분이죠. 우리 모두가 죽고 온 우주가 파괴되고 지구가 사라지고 태양이 사라지고 온 별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이 종말이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작 이전에도 존재하셨고 끝 이후에도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성은 언제나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현재에만 존재할 수 있죠. 근데 그 현재라는 것이 이제 미래는 계속 다가오고 있고 그 현재가 계속 지나가죠.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7월 1일 8시 8분 뭐 한 30초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순간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30초, 31초, 32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현재로만 계속 경험되는 게 미래가 와서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되고 우리는 그 순간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10초 후에도 못 가고 10초 전에도 못 갑니다. 뭐 몇 년, 며칠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한 몇 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몇 초 뒤로도 갈 수 없어요. 몇 초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시작에도 지금 계시고 현재도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도 지금 계시고 종말에도 지금 계신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과거에는 계셨고 현재에는 계시고 미래에는 계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십니다. 바로 과거에도 지금 존재하고 계시고 현재에도 지금 존재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지금 존재하고 계신 거죠.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태초에도 계신 거예요. 과학자들은 뭐라는 얘기하냐면 지속적 창조를 얘기하거든요. 창조는 한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47억 년 전에 창조가 한번 이루어지고 그때 창조가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 창조, 창조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의 때에 지금 계시면서 계속 창조를 반복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종말의 때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다시 온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더니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신다. 예수님 늦고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종말의 때에 계시고 어쩌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재림의 때에 계신 거예요. 재림을 이미 하신 거죠. 다만 우리가 그 미래를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의 개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 알파요 오메가, 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 알파벳의 가장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 기역과 히읗이다. 나는 기역이요 히읗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독일어로 치면은 아와 체트다. 나는 아요 체트다. 이렇게 표현하실 거죠. 알파와 오메가.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과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에도 지금 계시고 끝에도 이미 계신다. 그러니까 시작에 계신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끝에도 계신다는 것은 모두가 끝났는데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작에도 계시고 끝에도 계신다는 것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뜻을 의미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흐르는 수평적 시간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러나 수직적 시간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성은요, 하나님만 영원성이 아니라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겁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시편에서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짧게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쓰여진 게 2000년 전, 가장 오래된 게 3000년 전이라고 쳐봅시다. 지금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아직도 읽히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기적입니다. 읽히고 있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성경 외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걸 아직도 읽히는 책이 뭐가 있어요? 읽을 수는 있죠.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라든가. 근데 그게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우리가 그걸 읽을 때 굉장히 현실의 삶과 동떨어짐을 느끼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읽고요. 너무 놀라운 건 신학자들이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무조건 그게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만 연구하진 않습니다. 틀렸다고 증명하려고 연구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네. 과학자들이 마치 어떤 학설이 나오면 그것이 옳음을 증명하는 과학자도 있지만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자도 있듯이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그거를 연구해서 성경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더 잘 가르치려고 연구하는 신학자도 있지만은 아닌 신학자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신학자. 이제 뭐 이건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게 있어요. 역사적 예수 연구. 그러니까 성경 속의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연구가 있어요. 역사적 예수 연구가. 근데 이 연구가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음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셨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진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거를 막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흥미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조차도 이 연구의 결과가 답이 뭐냐면 물음표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증명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학문이 발달하죠. 과학도 굉장히 발달했어요. 과학이 뭔가 입증해내는 방식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발전을 해요. 신학도 굉장히 뭐 고고학적 연구나 아니면 당시의 문헌을 살펴본다든가 문화를 살펴본다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도 증명 못하긴 하지만 없다는 것도 증명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거죠.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과학자들이 부인하고 싶어서 연구하는데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그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영원성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현재, 세상에 쩌들어 살고 사탄의 어떤 가르침에 쩌들어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현재를 바꾸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메타노이아, 회개가 이루어지죠.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란 뜻이잖아요. 메타노이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 나가던 삶이 하나님이 향한 삶으로 변하죠. 그게 말씀이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단지 그냥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런 감정이나 마음을 다 바꾸죠. 그전에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사탄의 생각 막 가득 차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삽니다. 그전에는 사탄이 주는 우울함, 또 슬픔, 낙심, 좌절, 절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가요. 현재의 삶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삶은 똑같아요. 학교 나가서 공부하는 삶, 직장 생활하는 거, 뭐 가족들 만나는 거. 근데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이 주는 어떤 좌절, 낙심 속에 푹 빠져라서 힘들게 살아가고 뭐 우울증에 시달리고 살아가다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이 삶의 해석이 달라지죠. 막 기쁜 삶, 행복한 삶, 모든 것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발견함으로 우리는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처럼 말씀은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킵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죠.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는 삶의 끝은 어딥니까? 지옥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 영원한 불구덩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현재 믿는 순간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요. 지옥의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으로, 사탄의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뀌죠. 죄의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바뀌죠. 어떤 낙심과 고통과 절망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대한 해석도 바뀝니다. 과거가 변하는 건 아니죠. 똑같아요. 하지만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그냥 찌질한 인간의 삶이죠. 찌질한 죄인과 그냥 자기 자신 하나의 목숨 그냥 건사하는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었지만 삶 자체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면 비록 그 삶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삶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우리의 삶이 죄인된 삶이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더욱 큰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프고 힘든 삶을 살았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말씀도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현재 삶을 변화시키죠. 미래에도 변화시켜요. 죄의 자녀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그리고 과거에 대한 해석도 변화시켜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양육하면서 간증을 여러 번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현재도 변화시키고 미래도 변화시키고 과거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소설책을 대하듯이 뭐 취미 삼아 읽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습관처럼 읽는 그런 게 아니고, 마치 그냥 재밌는 책 읽듯이 책을 읽는 그런 게 아니고, 해야 되는 숙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모두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원한 말씀, 그런 놀라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백의 명령하죠.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들어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들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있잖아요. 신명기. 신명기 말씀을 부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들으라. 그 다음에 보라는 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보라,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말을 하죠. 기도회 같은 데 가도 기도 제목 놓고 막 말만 하다가 딱 끝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을 하려고 해요. 기도회도 좋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시면 내가 말할 테니까 너는 들어라. 지금 여기도 그러잖아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듣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겐 두 개의 신분이 생겨요. 하나의 신분은 자녀죠. 두 번째 신분은 종이에요. 이 둘 다 공통점은 듣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도 부모의 말을 듣잖아요. 자녀도 물론 자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뭐를 결정할 때 자녀들이 얘기하는 건 주로 이제 뭐 그냥 자기 삶에 있었던 얘기, 엄마 아빠 오늘 뭐 친구 만난다 막 이런 얘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그 자녀가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거나 인생에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부모가 얘기하고 자녀는 듣잖아요. 자녀는 듣는 사람입니다. 종도 마찬가지죠. 종이 주인에게 뭔가를 계속 얘기하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막 얘기하면 그 종은요 매를 맞습니다. 네. 종은 듣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뭐 해라 그러면 물론 자기 의견을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주인이 결정 내린 대로 따라하는 게 종이에요. 둘 사람 다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종의 직분을 갖습니다. 자녀의 신분과 종의 직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은 들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은 어떤 묵상과 침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물을 때니까 대답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대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말씀의 대답뿐만 아니라 결단과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어떤 선택지를 알려주시죠. 야, 너에게는 이런 선택지가 있다. 나에게 따라오라 했을 때 대답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행한다는 것은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걸 얘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인간의 응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유의지죠. 이거는 구원에서부터 해당이 돼요. 구원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응답해야 돼.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응답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것이 회개죠.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자로 부르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네가 와서 일을 해다오. 그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답이 필요합니까? 아멘이라는 대답이 필요하죠.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죠. 두 번째,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행위의 선언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로란 뜻이에요. 진심으로, 그냥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한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에는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도 못했던 나에는 주를 보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대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기도의 대화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이루어질 줄을 믿으며 확신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입술에 그저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진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며 말씀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능력이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마음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